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이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만 있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성경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은 시편 40장 12절에 보면은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매년 고난주가 되면 거의 모든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 파출부를 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자식을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내가 너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통을 받았는지 아냐? 라고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는 이상한 부모예요. 자식 역시 정말 우리 엄마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너무 고통받았어. 날마다 엄마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은 이거는 부모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공부한 것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보람되게 사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보답이 되겠죠. 내가 얼마나 귀한 인생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리셨을까? 난 정말 귀한 인생이야. 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정말로 보람된 삶을 살면은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보답이 되겠죠. 정말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까?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놈의 더러운 세상.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 사과해야 돼.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더구나 나를 이런 코너에 몰아넣고 이 고생을 시켜? 이러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이 되게 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평화를 가지고 임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신부도 수녀도 목사도 전도사도 창녀도 자선사업가도 어느 누구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제 죄로 인해 고통받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여러분요 나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서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죄값은 다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으면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은 당연히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서면요, 우리는 벌거벗겨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덕스럽게 된다는 것은요, 고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이 파도를 넘어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잘 이용하게 되면 영광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고난이 가슴에 한이 되고 못이 박히고 두고두고 한숨만 새어나오는 그런 아픔으로 기억이 된단 말이죠. 고난에 직면하고 고난을 승화시키고 거기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 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축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고 덕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 2세로 태어난 사람은요, 여러분, 게임이나 도박을 즐기고요, 부모가 주는 생계비로 살아가겠죠. 또 어차피 유산을 물려받으니까 뭐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마약 중독자가 될 확률도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삶이 지루하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고 조롱하는 댓글을 남기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폭력을 즐기고,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는 요청을 묵과하고 현장을 벗어나서 뺑소니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홀몸으로 키우고 대학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돼서 학업과 일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최대한 아껴가며, 여러분, 또 책을 읽고요. 그리고 결국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거나 공직을 희망합니다. 사적으로는 관대하고 자기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요. 억울한 사람의 삶을 대변하고 삶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덕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계속 핑크빛 인생만 있다면요, 우리는 교만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일생 동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여러분도 보고 싶지도 않죠? 그 사람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동산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이라는 것은 눈꼽만도 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물려준 돈으로 방탕하게 살고 바람 피우고 부동산 취득하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애적 장애가 되어가지고 자기밖에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불구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요. 사실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이런 상황은 예견이 된 거예요. 인간 말종을요, 지도자로 뽑은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도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 안에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다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난을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난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된 제단을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제단,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있나요?
우린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더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가해져도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이 죄 때문에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살기 좀 뻑뻑하잖아요. 여러분, 여긴 대중수단도 없는데 다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기름값 올라간다니까 걱정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책임인가요? 권력의 행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 있고, 슬픔을 알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어둠이 있기에 빛이 드러나고, 미움이 있어서 용서가 가능하고, 오류가 있어서 진리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데 휴식을 취하면 휴식이 뭔지 몰라요.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면요, 그게 새 힘이 되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휴식 취하면요, 지루하거나 게으름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고통은 창조 질서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우울을 고쳐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안을 낮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조금 덜 불안해요. 오히려 적당한 불안과 우울이 있어야 행복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날 때요, 거의 10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요, 화평했고요, 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막 몸이 근질근질하는 거야. 막 너무 심심한 거야. 뭐 좀 짜릿한 거 없나?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황태자가 암살을 당하고 뭐. 그러니까 막 이 나라 저 나라가 막 그냥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뭐 몇백만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생겨서 불안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 자살해요. 없어서 불행한가요? 부자인데 자살하잖아요. 못 배워서 불행한가요? 배운 사람도 정신병원에 가고 그러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도 막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탤런트가 자살하면 야, 행복은 외적인 곳에 있지 않구나 깨달을 수 있잖아요. 힘 있는 자가 죽으면요, 행복이 돈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지만 그나마 우리가 예수에게 가면은 그것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승화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고난 없는 인생이라는 건 그건 망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몸된 제단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파트 베란다 아래를 내려보면서 망설이는 사람,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계속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죠. 다른 곳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이제는 죽음 외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이들은 평생 복음에 목숨을 걸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채찍에 맞고 풀 수 없는 착고에 채워지고, 옷이라는 것은 겨우 몸을 감쌀 정도의 옷이었고요. 음식은 보잘것없고 부족했고
깔개도 없이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캄캄한 방에서 지내며 감시병의 채찍을 맞으며 밤모라는 섬에서 노동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막 널브러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마어마한 글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은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금 별로 없다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고난의 문제를 지금 깊이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축은 어떻대요? 돈이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노후의 보장은 노후에 하면 늦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준비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에 능동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 때 이그나티우스 주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린이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순수한 빵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1540년 여름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설교가 있어요. 그분은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는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 공무원 시험 응시생을 공시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무원도 그 학원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학원 강사들이 수강생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계급사회다. 공무원이 되면은 한 계급 상승하는 것이다. 공무원끼리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평생 여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1, 2년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을 해서 평생을 얻어라. 그러니까 공무원은 편한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거예요. 연금도 충분해서 놀고 먹기 좋은 직장이라는 소리인데요. 그렇지는 않겠죠. 공무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여러분, 늙어서 기껏해야 여행이나 다니려고 세상을 삽니까? 여행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고난이 없어지나요? 어차피 받을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표는 고통,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쾌는 받아들이고 불쾌는 거부하는 것.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런 본능만 가지고 살면 동물과 다름이 없잖아요. 인간이 되는 것은요, 좌절을 통과하면서 점점 성숙해 나가는 것이고 그 끝에 초월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극을 보게 되면은요, 그 권력가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지, 막 안 좋은 정계가 나오면요, 부적을 받아옵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요, 고난을 피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당하고 실패했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능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봐라, 이거 말씀해 봐라.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라고 주님을 원망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요, 교황이요, 이번 전쟁은요, 권력과 다
탐욕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죠. 뭐 지나가는 삼톱 종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과 역사를 생존을 위한 밥그릇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없는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고통받으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요. 성도 수가 줄어들고요. 되는 교회만 되고요. 역세권에 또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진 교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은 밥을 굶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목사가 직장인가요? 그래서 삶의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런 시대야말로 정말로 더 전도해야 되고 이런 시대야말로 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 때거든요. 이런 시대야말로 더 신학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다 도망가다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염려와 근심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맡겨버리세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위해 제가 능동적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원초적 본능인 탐욕과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따르며 결국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